심 감사합니다. 김재동, 최승경 보고 드렸습니다. 나의 생활에 주님의 부활의 기쁨 되기를. 배명옥 권사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순종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성회 통해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강대원 목사님. 특별 새벽 성회 위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강순자 전도사, 정혜숙 전도사, 최영혜 전도사님 드렸습니다. 9.11 테러 1주기 쯤에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감동적인 사진이 하나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9.11 테러로 무너진 세계무역센터 잔해 위에 세워진 십자가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진에 나오는 강철로 된 십자가는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져 내린 잔해 속에서 발견된 거대한 철제빔으로 만들어진 십자가였습니다. 기중기 운전자였던 프랭크 실레키아라는 사람이 9.11 테러 사건 이후에 3일째 되던 날 발굴 작업을 하던 중에 무너진 건물의 잔해 속에서 발견한 십자가형 철골이었습니다. 그는 그 십자가를 보는 순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서 한 20여 분 동안 흐느껴 울음이 터져나와서 일을 진행할 수 없어 멈추게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의 심정이 이해가 되십니까? 9.11 테러로 생긴 파편이 트럭으로 108,342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에서 발굴 작업을 하던 그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놀랍게도 그 잔해 가운데서 십자가가 발견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후 그 자리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십자가 있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상처를 주님이 주시는 치유함으로 치유를 받고 은혜를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9.11 테러로 뉴욕에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자리를 사람들은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릅니다. 특정 지역에 폭탄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참혹한 상태를 그라운드 제로라고 일컫습니다. 그런데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진 그 자리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 어떤 폭탄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떨어진 폭탄으로 그라운드 제로의 현장이 되어 있지 않는가? 우리의 마음 상태는 그라운드 제로의 상태는 아닌가? 오늘날은 한마디로 상실의 시대라 일컬습니다.
사람들 머리 위에 물리적인 폭탄이 직접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허무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오늘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지금 그라운드 제로 상태는 아닙니까? 그라운드 제로와 같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십자가 은혜가 다시 세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이 다시 세워질 때 무너진 우리 심령, 무너진 우리 가정, 무너진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2022년 고난주간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은 서서 뭘 했을까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라는 말입니다. 군중 앞에서 바라보는 십자가. 어쩌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의 눈이 아닌 군중의 눈으로 지금 구경하고 있지는 않는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올려다보았습니다. 쳐다봤습니다. 한때는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기도 했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 가정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의 병도 치료받을 것이다. 꿈을 꾸며 따랐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평소에 예수님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거리와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군중의 입장에 서서 바라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참으로 우스꽝스럽고 어쩌면 그렇게도 어리석기 짝이 없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왜 사람들은 십자가를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십자가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구원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꿈도 꾸지 않았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사형틀입니다. 흉악범 사형틀입니다. 지금은 십자가가 예쁘게 단장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십자가가 얼마나 흉악스러웠습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도 미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하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6.25 때 인천 상륙작전처럼 사탄의 나라가 하나님의 십자가 작전에 허가 찔리게 된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것과 그렇지 않는 것과의 사이, 그 사이를 가늠하는 기준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자리에 와 앉아 있지만 그리스도적인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이유는 십자가 뒤에, 십자가 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왜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굳게 다짐하고 결심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로 마감한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결코 허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허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영원한 승리를 보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주는 의미는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오르셨다. 따라해 봅니다. 예수님이 오르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 다 옳았다, 맞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후부터 죽음을 겁내지 않았어요. 생명의 위협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이 복음 때문에 희생,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서 1년에 약 3만 명 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게 됐다고 합니다. 그 자들은 대부분 정치범 그리고 흉악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뒤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운이 참 나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간 정치범이나 흉악범으로 취급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의 문을 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적으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예상을 깨고 사탄의 예측을 깨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수치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오늘 또 힘이 드십니까? 다시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십시다. 예수님 십자가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십자가에서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수치는 곧 영광과 승리의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믿음의 반석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눈에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쩌면 너무너무 불합리스럽고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도 그렇게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니체라는 자가 십자가를 싫어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십자가의 연약함 때문에 말입니다. 십자가의 나약함의 상징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약함이 강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반복적으로 사용해 먹는 변명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눈에도 오늘 살아가는 정말 지구촌의 인간들도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십자가 때문에 안 돼, 걸림돌이야 라고 읊어대며 자기 주장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거리낀다. 이 말을 헬라어로 스칸달 뭐 좀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습니까? 스칸달론 원어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스캔들 이런 뜻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 스캔들. 거리끼는 것의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장애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군중들의 눈, 현대인들의 눈에는 십자가가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로 보인다.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로 보인다. 왜 내 하고 싶은 대로 못해?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 십자가가 장애물이다. 십자가가 걸림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다. 여러분, 여기에 걸림돌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용했던 장애물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거치는 바위도 되신다. 거치는 바위도 되신다. 이런 이중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까요? 반석. 반석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95편 1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 장애물, 거치는 바위 같아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구원의 반석, 믿음의 반석이 되신다.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 고난주간 첫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신령한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다.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믿음 생활의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반석이십니까? 정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반석이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 사람의 지식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십자가는 어리석고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강하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거룩하신 놀라운 어느 누구도 상상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우리 인간의 두뇌나 생각이나 계획 속에서 꿈도 못 꾸던 십자가의 놀라운 기적이 이번 한 주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지고 고난 겪고 억울함과 고난이 있지만 결국 우리는 구원의 반석, 우리의 구원의 반석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앞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서부교회 저와 여러분 모든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